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천하 가운데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도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과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점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오전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실로암 하면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뜬 것 아닙니까? 눈을 뜬 것인데 이 뱅이는 육신의 눈을 뜬 데도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알게 됐다는 거지. 실로암의 뜻이 뭐지?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보냄을 말하는 것이야.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눈이 떠지고 나서 핍박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맹인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떠졌냐? 부모도 대답을 안 해요. 괜히 예수님이 고쳤다고 하면 자기한테 불이 있다고 까서 모른다고. 제가 날 때부터 맹인했던 건 내가 아는데 확실히 어쩌다가 눈이 떠진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 유대인이 찾아가서 신문을 하죠. 계속 말끝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거슬리는 얘기를 대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있는 믿음의 양식 자기 그때 그 상태에서의 어떤 믿음의 양식 그대 그 말을 다 말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윽박을 치다가 완전히 이제 떠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앞뒤 없이 그냥 별 내용 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 인자라는 뜻이 1번하고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앞뒤 없이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그가 누구냐고 내가 그분을 믿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떠납시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겁니까? 바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분이란 겁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 내가 그니라는 이 문장 한마디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지 몰라요. 내가 그니라. 오늘 오전에 원장님 기도할 때 태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면 내가 막 가슴이 똑같은 기도를 해도 오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 태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랑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라도 우리 교회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태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내가 그리라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태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사실은 이 맹인되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진짜 영안. 진짜 영안은 보고 믿는 게 영안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영안이다. 그래서 도마한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넌 육신의 눈으로 봐서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돼.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이거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 복음은 진짜 믿음은, 진짜 영화는. 근데 이 영화는 누구만 열었냐? 보혜사 성령님만 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안이 열렸다, 육신의 눈을 보면 그거는 천사가 열려요. 천사가. 성령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그 일을 한다. 여러분, 발람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 욕심 때문에, 다 여러분, 발람이 그 모압 땅 그가 부도였나요? 그가 있던 그곳에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초청하자는 거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줬을 거예요. 거기가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도 차로 이동해도 한참 걸리는데, 내가 지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1000km 정도, 1000km 거리가. 그 먼 거리를 우리가 볼 때는 금방 갔으니까 막 옆동네 간 것처럼 보이는데, 발람이 살던 데가 굉장히 먼 곳이었다고요. 얼마나 용했습니다.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왔겠어요. 돈 욕심에 따라갔는데, 하나님도 마지못해 뭐 가라고 이렇게 했지만 가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가는데 이제는 천사가 앞길을 가로막죠. 그래서 나귀가 그걸 봤는데, 그래서 안 가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속 코너에 밀리니까 막 때리고 막 윽박지고 이제 나귀를 반 죽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입이 열려가지고 쨍네 깜짝 기절하듯이 나귀가 사람 말을 하니까,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어. 내가 평생에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냐고. 그리고 나서 천사가 발람의 눈을 딱 열어주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안이 열렸다고 본다잖아요. 무당들도 그냥 귀신에서 보잖아요. 진짜 영안이 열린 거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눈으로 하는 건 천사들이 하는 거고, 진짜 우리의 영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진짜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은,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결코 저주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몸이 죄의 몸일 뿐이지, 죄의 몸을 입고 온 것 뿐이지,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어떤 사람도 저주로 온 사람은 없다고요. 제가 태백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원죄 하는데, 우리 영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 이 땅에 올 때는 생명으로 왔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이 땅에, 아담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를 콕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됐잖아요. 그때 그 상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요. 다만 차이는 뭡니까? 아담은 죄의 몸이 되기 이전의 몸이었고, 우리는 죄의 몸일 뿐이지.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도 낳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 땅에 보냈다. 몸에, 우리 몸. 그래서 이 눈이, 그러니까 보냄받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맹인은 이 보냄받은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예수님도 그냥 육체대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 1번은 자기 자신.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그게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이제 육체대로만 알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는 육체대로만 알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 지금 제가 말씀처럼 대부분의 말씀이 거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그 서신에서 그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 그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결한 처녀라고 했어요? 이걸 믿는 사람, 이 약속. 이걸 믿는 사람, 이걸 믿어요. 이 약속을 믿는 이 사람만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여기 4절에 나오죠. 말씀의 핵심이 응?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를 까투리하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해야 되는데 이 정결한 처녀가 될 이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게 한다는 거죠. 응?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전파잖아. 우리가 처음에 전파잖아. 우리가 처음에 전했던 그거 말고 다른 거잖아. 다른 걸 믿는 거야. 다른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이단적인 말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는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중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는 세례를 증거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왜 나는 세례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십자가가 헛된 겁니다. 왜? 십자가의 목적이 이 복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이거를 모르면 십자가가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결국 이 새 언약을 이룬 중보로서 한 징검다리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출발점은 될 수 있죠.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우리 영이 들어갈 때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죄 사함 받고 거기서 우리 영을 구원받는 거 뭡니까? 약속이 아니라 그 씨. 그렇게 말했던 씨. 그러니까 그 자손이란 말과 로마서도 특별히 보면 그 편지를 봤는데 자손이라는 말과 씨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오직 그 씨는 그 자손은 오직 하나를 가리키는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한 영이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처녀의 첫 번째 자격은 이 한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걸 알고 믿어야 된다. 사실 죄사함도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잘 믿으세요? 어떤 면은 이 약속을 향하지 않는 데는 죄사함이 없다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죄사함이 이런 거잖아요. 오전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 한 약속을 믿는 자가 정결한 처녀다. 방금 앞에서 그래서 이 한 약속은 처음에 들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전파한 복음, 우리가 처음 전파한 그 복음. 우리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것만이 예수님이 이 악한 겁난새가 표적을 보아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다른 많은 표적들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건 표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의 표적을 위해서 하나의 표적. 그게 뭐예요? 영생 생명.
이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겁니다. 왜? 그런데 물론 그 표적만 그렇다고 표적을 행하신 주님이라고 생명을 얻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표적을 경험했다 거기에 구원은 없다고요. 구원이 없어요.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에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구원은 없다고요. 구원은 오직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이 진짜 구원이 오는 거예요. 다만 왜 그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빨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빨이. 아 진짜 하나님이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뭘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기 전에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먼저 믿었죠. 그분을 믿어야 그분의 약속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래. 이것을 의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치에 대한 약속. 오직 그 자손은 갈라디아 3장에서 갈라디아 전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한 자손. 그걸 믿었다고. 바로 이것이 이 믿음이 약속에 대한 믿음.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직 멀었어 그럼.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뭔 생명이냐.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정결한 처녀는 이 약속을 믿는 정결한 처녀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한 자가 정결한 처녀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이 결국 믿었던 걸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기 전에 뭘 믿었어요? 이삭에 대한 출생에 대한 약속을 믿었잖아요.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이중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중적인 의미, 이 실제 직접적으로는 이 백세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사람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자식에 대한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1차적으로는 실제로 육신의 아들을 낳는 그것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런 과정이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 이삭이 사라에 와서 출산하는 그 과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어떻게 출생해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했죠, 그죠? 약속했더니 아브라함에서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믿는구나, 의롭다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고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될 때도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는데 금방 자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우리도 이 복음을 듣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의라고 해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기뻐했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 믿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당신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내가 기뻐한다. 그 믿음이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믿음은 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의 믿음.
믿었는데 어떻게 하면 나중에 아기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가 안 생기니까 딴짓을 합니다. 주로 하나의 말을 듣고 사라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말을 듣고 이제 하갈 몸종 하갈을 데다가 자식을 낳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간 길에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맨날 성경 떠나니까 어떤 때는 막 잘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이게 이 욕심이 막 또 옛날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는 꽤 오랫동안 하나님 친구하다가 99세 아브라함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내 앞에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결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런 것들도 믿음과 할례를 통하여 먼저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은 다음에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할례가 있어요. 할례. 이 할례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로마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이루어 계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저도요 어떤 때는 갑자기 다나도 뭐 갑자기 막 오만 생각 옛날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지금 이게 막 올라와도 내게 지금 확고하게 막 들어가는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너무 분명해. 내가 옛날에 어떤 생각과 옛날의 감정과 갖지 말아야 될 생각과 이런 것들이 때때로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오는데도 너무나 의심하려고 해서 그게 지금 내게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도 내게 의심할 수 없이 100% 내 안에 그 반대 극부로 내 속에서 계속 강렬하게 내 안에 머무르는 거 뭐냐면 나는 죽었다 이거지. 그리스도와 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거지. 너무 이게 분명해. 반드시 할례를 행해. 그리스도 할례를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믿을 때는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십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그러나 이 약속을 믿어도 금방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바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 그걸 그 자체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주님 내 믿습니다. 이럴 때 벌써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다시 내게 그게 들어오면서 그게 깨달아지면서부터 지금 당장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 할례를 다만 뭐예요?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로마서 9장 이제 똑같은 이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할례 후에 내가 내년 이맘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약속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만 해마다 2022년도 약속의 말씀 약속 뽑았잖아요. 진짜 약속은 이것만 진짜 약속이에요. 사실은 다른 약속이 필요 없어요. 이 약속이 오기 전에 이 약속 저 약속 속에 육신이 될 때
진짜 약속은 이 하나라고 하나.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올해 약속의 말씀 이거야 그러면 그래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말씀 왜 천사를 두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 약속의 말씀은 이제 이거 하나예요. 그 아들로 그 아들과 연합해서 그 아들 우리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말씀하시는 그분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과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누굴 통해서 너 이렇게 해라 지지할 때 그것만 들고 같이 살면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지. 같이 사는데 뭘 그럴 필요가 있어요. 같이 살지 않을 때야 그 주인하고 같이 살지 않을 때야 야 너 가서 저 아무개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라. 근데 같이 사는데 이제 그게 뭐가 필요해요? 이게 위험한 말인가? 근데 복음 성경이 그거예요. 성경. 물론 이게 이론처럼 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그게 우리가 이게 훈련이 되는 거지만은 원리는 그렇다 이게 원리. 약속의 말씀이 하나란 말이에요. 내는 이 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례 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할례 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둔다. 우리가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생명을 갖게 된다는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 나지라 한 형제라 부르기를 두고 여러분 누굴 형제라고 해요? 누구를? 민영이하고 인재를 형제라고 하죠. 그죠? 왜 형제라고 해요? 씨가 하나야. 씨가 박아무개 씨의 씨라고. 그래서 형제라고 한다고. 형제. 씨가 똑같아서 씨가 똑같아서.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내 육신의 부모님 같은 씨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씨 자체가 그런데 씨 자체가 어둠인데 뭘. 못 이겨.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하는 그 씨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종교라. 그러나 복음은 이 씨만 진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씨에 대한 약속을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되었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정결한 자냐? 이 약속, 이 한 약속을 알고 믿어야 되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진짜 내게 이거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소망하는 자만이 자기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다가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은 알죠, 그죠?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요즘 아유 진짜 얘기해요. 신나는 거 아세요? 얼마나 아픈지. 정말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그러니까 그 야곱이들 뛰다가 어머니를 당했을 때 그 형제들이 그 레이하고 시몬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보고 간다고. 어떻게 보겠어요?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그 많은 사람들 꼼짝도 못하고 죽었다고. 꼼짝도 못하고. 여러분 99세에 할례를 받으면 잘못하면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수술하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때 의학이 잘 발전한 것도 아니고 99세에 괜히 잘못했다가
잘못하면 가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 근데도 주저없이 할례를 받았어요. 예. 이거를 중간에 실수하긴 했지만은, 엄마도 잠깐 가기도 했지만은, 이 약속을 진짜 바라는 거야. 진짜 삼하고 준비가 돼 있다. 준비. 이 약속을 받을 준비가 담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이걸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뭐가 포함되냐면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진짜 믿는다. 진짜 사랑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1절 말씀처럼 밭에 감추는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상가가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생명을 주겠다. 그 표시가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내가 죽기를. 여러분 이걸 모를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막 죽기가 굉장히 억울한 거야. 죽는 거 억울해. 이제 이 복음안에서는 죽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영광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부끄럽고 살아있는 게 수치지. 내가 자꾸 내가 나오는 게 수치지.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 물론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장소가 돼요. 어떤 면에서 구원의 장소가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죽고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 사단도 십자가에 죽고 이 율법의 육신의 저주에 들었던 그 모든 것을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함께 죽으면 다 심판과 동시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에 오는 모든 저주들이 율법의 저주거든요. 율법의 저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지. 영의 죄상 받고 아들의 생명을 거둔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제사함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대장으로사 홀로 지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가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함은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수치를 다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어디에요? 갈고리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어디냐면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서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의 몸을 가지고 못 박혀 죽는 곳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가서 장사되고 우리의 영은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왜? 그 성소에 죄를 사하는 갈보리에서 흘린 피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몸이 졌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몸을 누릴 거 다 누리죠.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져요? 내 영원한 책임은 내 영혼이 진다. 내 영이 진다. 내 영에 이것들이 또 풀어지려면 푸는 방법도 내 영의 심판을 푸는 방법도 뭐냐면 육체가 죄를 져서 우리 영혼의 지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 영의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육체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진 이 육체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의 심판에 대한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의 육체가 죄이므로 영이 이게 순서가 된 것처럼 우리 육체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는 것도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서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함께 죽어야 된다. 거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는 결국 누구예요? 여기 나오죠? 성소는 어떤 성소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성소? 서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뭐냐면 정확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네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이 43년 동안 걸쳐서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근데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다시 세우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을 서로 짓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그 성전은 육체로서 성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성롭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의 주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성소가 보이지 않는 성소가. 그래서 우리 영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 함께 이 약속을 맺고, 여러분 아까 반드시 말씀했던 것처럼 죄사함도 반드시 이 약속, 혹시 이 약속을 정확히 모를지라도 이 약속을 향하는 이 방향,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방향을 맞춘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약속 자체가 육신에도 안목에도 인생에 대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그렇게 애착이 많고 계속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욕망을 계속 가지고 죄사함 없어요. 죄사함 없다고요. 그거를 버리고 싶으면 거기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감당이 없는 사람이 죄사함도 없다고요. 그냥 덮어놓고 죄를 사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감당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주의 분도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 손을 짓지 않을 그 성소에 들어갔어요. 참 우리나라 번역이, 이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님 계신 것 같은데,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바이블이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네요. 킹제임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나요. 그 말하는 의미는 그만큼 그 킹제임스 번역, 성경 번역이 이 원문에 제일 가깝다고 그런가 보죠. 근데 가만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복음을 몰라, 이 복음을. 킹제임스 번역을 읽어서 아니 유대인들이 성경 글자가 틀려가지고 예수를 못 믿었냐고요.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있는 게 아닙니다. 개역개정에서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기도 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요 다른 번역 이 개역 개정만 이렇게 돼 있어. 번역 순서가 여기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요 본문을 보면은 속죄가 어디 성소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소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잘 봐요, 잘. 네? 그죠? 속죄를 이루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 개역개정만 이렇게 돼요. 다른 번역들은요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도 개역개정을 가지고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가지고도 구원 못 받을 수 있고, 왜? 이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말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된다. 다른 번역에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성소, 손으로 치지 않은 그 성소에 들어가. 이 성소를 누가 들어가요? 죽어서 우리 육체는 다 태워버리고 우리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영으로 그곳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오늘 나오는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전에 영으로 오신 그분. 그래서 성소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표현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처라고 되어 있어요. 거처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거처나 성소나. 근데 그 거처가 성소의 역할도 하는 거죠. 우리 영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피가해서 그 성소 안에 그 거처 안에 뭐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거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3년 안에 함께 계죠. 신비롭죠, 신비롭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성삼위일체 안에만 구원이 있다. 왜?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는 성삼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안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죄사함도 영원한 속죄도 할례 후에 주님의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해가지고 누가 정결한 처에 이 약속을 믿는 오직 한 약속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요. 이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한 처냐고 이 약속을 믿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약속을 믿고 할례를 해도 이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옛날 같으면 이 약속 이걸 모를 때는 아주 뭐 거슬 막 그런 게 막 자존심 상하고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왜 수치가 되면 이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내가 살고 내가 나타나는 게 막 힘든 거야. 자꾸 내가 드러나. 그 아들 안에서 속량 모치의 복을 얻었다. 그리고 결국 새 생명 가운데 여기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과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찬양하고 여러분 두 가지는 누가 정결한 처형을 이 믿음. 우리는 그래도 자주 들어서 지금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은 이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 불과 얼마까지 이걸 명확히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걸 모른다고 지금 다 잘못되면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성소 안에 바로당기하는 번제단 물두번 거쳐서 거기 갔잖아요. 그럼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로. 그 계시록에도 뭐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 이 마당에 있는 자는 다 심판한다고 했어요. 마당에 있는 자는. 성소에 있는 자들만 측량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간다. 찬양하고